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사람은 지적인 영향력도 아주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억력도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쇠퇴해져 가고,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손에 쥐고 자동차 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자동차 키 누가 갖고 있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깜빡깜빡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는 사람이 지적 영역에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저도 뭐 이렇게 오늘 또 주보를 보니까 실수를 몇 개 했더라고요. 뭐 이 지역장 권찰 이렇게 구역장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방송 자막을 하시는 집사님한테는 그렇게 보내놓고 또 밴드를 보니까 제가 또 잘못 오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주중에 또 그것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주보를 또 보니까 또 타짜가 있어요. 다음 주 대표 기도자가 조병현 장로님인데 또 황 장로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지적 영역에 있어서 자주 실수를 해요. 까먹기도 하고 자기가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고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그 자신 안에, 그 능력 안에 충만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 안에서도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고, 자신이 감당하는 업무 수행 능력에서도 충만하지 않으니까 실수를 번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신앙의 고백은 실수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그리고 주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고백, 지적 동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식이 탁월하고 지식이 충만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수고하지 않고 아무 노력하지 않고 아무런 행위와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신앙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만의 주가 아니십니다.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
족속과 온 세계의 모든 이들의 주가 되시는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은혜 아래서 만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찌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예수님의 이름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며 구원자이심을 들었기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경험한 분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신앙생활이 더욱 가치 있게 빛을 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인생의 핸들을 부여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인생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 예수님이 원하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각기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심겨진 믿음의 나무, 의의 나무가 되어 믿음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생활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의 성장의 기쁨을 경험하고 믿음 생활이 더욱 견고해져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할 때도 우리 안에 쉽사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소망의 주 예수님이, 위로의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쉽사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과 이 고통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건해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발견되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한 생활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는 신앙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염려보다 걱정보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면 그러한 인생의 걱정, 염려를 떨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나의 모든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깊은 탄식과 신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앞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기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홍수가 범람한 것처럼 내 마음을 완전히 휘감고 싸매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려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함을 통해 선한 선의 도움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불안하고 초조해하기보다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우리의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일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격 조건을,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상황이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좇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가 자주 이렇게 애송하는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7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뻐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기도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그러한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 해서 못 살겠다 하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삶은 엉망이야, 내 삶은 망가졌어, 내 삶은 소망이 없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온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인간인지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또한 인간인지라 내 안에 감사의 조건이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보다 오히려 그 안에 탄식과 그리고 신세를 타령하는 한탄의 연속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과거에 서울의 상계동이라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 전도사 생활하면 좀 거룩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엄청 불평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불평, 또 목사님에 대한 불평, 성도에 대한 불평, 또 내 살아가는 여러 삶에 대한 불평이 왜 이리 많은지. 예,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신분에 막론하고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 신분이 아무리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우리 또 집사님, 성도님이든 네가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에 유치해 있는데 그 신분에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짜증내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또한 분노하고 화내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들 안에 내 중심 안에 무엇으로 충만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현실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는 이 현실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니까 잘 될 거예요. 만사형통의 인생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복으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신앙생활 잘못하면 벌써부터 나를 향한 도전과 그리고 방해 공작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가지려고 하면 전혀 없던 바쁜 일들이 불쑥불쑥 터지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음 잡고 기도해 보려니까 그동안 연락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누구야 하면서 오늘 좀 만나면 어떻겠니? 라고 하고 마음 잡고 집에서 기도해 보려니까 벨 누르면서 택배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고자 원할 때 기도를 돕는 현실의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원하는데 또 성경을 쉽게 읽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바쁜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일들이 너무 바쁘고 그러면 저녁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옵니까? 아이고야 피곤해 죽겠다. 오늘 하루 바쁘게 살았는데 성경 읽냐? 그냥 피곤한 몸 달릴 길 없어. 그냥 샤워하고 자는 게 우리에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있는 일들도 다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다 저러다 보면 기도하는 생활도 끊어지게 되고 이러다 저러다 보면 성경이 있는 삶도 끊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살면 살수록 시간이 더 빨라지면 빨라지지 늦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던 걸 기억하는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껴지는 시간에 대한 이 체감의 온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녁 되면 와, 땀에 오늘 하루가 이렇게 빨리도 지나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1년의 세월을 돌아보는 12월이 되면 야, 이거야, 뭐 10년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2월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연세가 더할수록 시간이 급물살을 타면서 바삐바삐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은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마는 것이죠. 이 세월을 우리가 아끼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끼는 지혜를 누구에게 얻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떤 영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술 취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세상의 일들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방탄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 안에 신성의 충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충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영적 궁핍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시죠. 이 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 충만해지는 삶보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주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만족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산이 갑자기 뻥 터지면서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하면 가난해도 감사한 거예요. 네가 비록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그 안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예수로 충만하면 더 재물의 복도 누리고 출세의 복도 누리고 삐까삐까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좋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일확천금을 얻는 일순간의 변화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나의 연약함이 하루아침에 강건함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것은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충분함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만족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가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더 열정을 품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연약함,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 예수 잘 믿으니까 당장 강건하고,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당장 해결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에 육체적 가시가 있을지라도 이 가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라고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잘한다라는 은행 지점장 찾아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까? 금리를 더 낮게 해달라고? 아니다는 거예요. 내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 물적으로, 그리고 내 밖으로 예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하고 넘치는 그 삶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나의 무능력감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나의 낮아짐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더해져 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만약 제가 예수로 충만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면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왜냐? 예수로 충만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해결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만족되신 일들을 주님이 이루시는 그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뜻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소원하고 꿈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장애물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허락하신 이유도 때로는 주를 더욱 깊이 의지하고 주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비록 세상에 누려야 할 그런 애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누군가에게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는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에 기록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해서 삶을 쉽사리 포기하고 좌절과 낙심의 연속적인 삶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손 붙잡고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 생활하다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넉넉하고 여유가 없이 가난하고 없는 자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난이 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위로와 능력도 크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삶이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삶의 수많은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50대 어느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되어 너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목회자인 동생이 보내준 찬양을 듣고 난 지금까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에 많은 눈물을 흘렸네요. 부모님과 세 아이까지 있어 표현은 안 했지만 너무 막막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이지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대처하려고 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갑자기 닥쳐온 고난과 고통의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이 없는 현실 속에 그래도 예수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영적인 삶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청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